할렐루야.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빛의 자녀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 모든 분들을 오늘 주님께서 너무나 특별히 기뻐하시며 우중에도 새벽에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능력 받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아픈 자는 치유가 되기 원합니다. 눌린 자는 해방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특별히 강림하셔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오늘은 특별히 능력받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응답 주십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운행하고 계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축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교제할 때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죠.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가 그 말씀을 교제해 나갈 때에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바다 열리지어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는 분들에게만 일어납니다. 믿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모든 분들이 신약들은 많이 읽지만 구약은 거의 옛날 그냥 이스라엘 조상들 아니면 또 영적인 조상들의 말씀이다라고만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 영적 전쟁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벌써 창세기 3장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은 여자의 후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도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후손은 누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본 어게인한, 다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에는 빛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는 줄 몰랐죠. 왜냐하면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 3장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그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자 타락한 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은 빛의 사람이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은 어둠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천지 창조 때부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실 때 그 빛은 영적인 빛인데 영적인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둠을 공존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세기에는 처음 시작이 빛과 어둠, 그리고 선과 악, 그리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냐 사단의 권세냐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구약에 계속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그 빛과 어둠이 결국은 그 어둠을 없애시기 위해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어둠을 제거하러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빛과 어둠, 선과 악,
하나님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축복이냐 저주냐를 모두 다 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맞죠? 선만 갖고 태어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선과 악을 함께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에게 찬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뚫고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응애하고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지금 거듭나신 분들만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물론 처음 예배당 나와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신데 정말인가 하면서 기도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이미 성령 체험을 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성숙해 보려고 하는데 악한 것들이 마구마구 나를 누르고 괴롭히고 이일저일 회방하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교회 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오살리 기도원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맞죠? 이 오살리 기도원에 오면 무조건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곳이에요. 이곳이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바로 그 기적의 동산이 바로 오살리기 때문에 오살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기도가 모두 응답되고 돌아가는 그런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응애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나는데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뱀의 후손의 계열에 끼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단마귀는 계속 호시탐탐 우리를 누르고 찌르고 이렇게 회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괴로운 것이죠. 왜 교회 나오니까 더 괴롭냐? 당연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 보니 악한 원수 마귀는 계속 찔러대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제 영적 전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빼주러 오셨는데, 그 어두움만 빼낸다면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이 나게 됐을 때 계시록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은요 따로 된 성경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예언하신 3장 15절의 그 말씀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영적 전쟁의 예언의 선포가 바로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뱀의 후손의 종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을 따라 보시면 안 돼요. 계시록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쉽고 간략하게 이 성경의 그 총괄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어떤 이상한 걸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오면 심판이라는 것만 아시고 계시록을 읽어 나가시면 아주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계시록 어렵게 푸시는 것일수록 더 사단마귀의 괴계인 줄 아시고, 그냥 성경은 하나의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은 하나의 짝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계시록에서 성취되는구나 하는 메시지로 그냥 편하게 읽으시다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나오는 그 영적 전쟁이 바로 계시록에서는 구체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 들어간 여자의 후손들과 사단 마귀의 그 정체의 뱀의 후손들이 어떻게 종말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가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영적 전쟁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셨죠? 할렐루야! 믿는 분들에게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뤄놓으시고 이겨놓으신 싸움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통과를 해야만 되는 그 영적 전쟁이 1차, 2차, 3차로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제가 간결하게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1차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면 나와 내 안에 있는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은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으니 내가 너무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물론 돈 안 벌어도 돼야 있지만 가장이고 청년들이며 이런 분들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또 세상 일을 해야 될 때에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신에 끌려다닌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면서 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나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을 때 그 답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요. 1차 영적 전쟁에서 내가 세상 신과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는 분만 아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세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우리 안에 지금 있다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성령님 안으로만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1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세상신과 결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바로 나를 세상신과 결별할 때에 그 세상신을 끊을 수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약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물 뿌린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그 기도만 보시면 우리 아버지는 어쩌실지 몰라서, 아이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래 내 종아, 네가 이렇게 눈물 뿌려 회개하는구나. 우리 인간은요 진심이 아니면 눈물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될 때 뜨거운 눈물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는 아이고 그래 이쁜 내 자식, 아이고 그래 내 이쁜 내 종 하시면서 그 기도는 모두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지금 이곳에 오신 분들은 아마 많은 눈물 뿌려 회개하고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들이 거의 이 시간에 나오시죠. 그래서 1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서 세상신과 이미 결별하게 되면 바로 2차 영적 전쟁이 기다리는데, 이 2차 영적 전쟁부터 너무 힘듭니다. 2차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와 내 자신이 싸워서 세상 신과 결별하고 내가 이제 오직 주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바로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내 부모나 내 가족부터 나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좀 믿고 정말 바르게 돼서 전도 좀 해보려고 했더니 남편이 핍박을 하고, 자식들이 엄마 나 바빠 해야 될 일 많은데 엄마 이 시간에 없으면 어떡하냐 괴롭히고, 뭐 아주 힘든 일 너무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교회에 나왔더니 권사님이 나를 찔러대시네, 또 장로님이 나를 찔러대시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저분들은 나한테 이렇게 찔러대지 하는, 그것이 바로 2차 영적 전쟁인데,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완벽하고 정말 얼마나 능통하신 분입니까? 그런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는 것이 쉽습니까?
참는 게 죽는 게 아닙니다. 참는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성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적 자아가 다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옛날이랑 똑같은데 나는 구원을 받았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도 하고 뭐 많이 쫓아도 다니면서 부흥 집회도 다녀도 여전히 나는 누가 나 찔러대면 그거 못 참아서 같이 찌르고 있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던 육적 자아, 예수 믿기 전까지 있었던 그 육적 자아들이 오히려 더 이것이 꿈틀대면서 더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는다고 해도 집에 가면 부글부글 끓고, 아니 저 권사님은 왜 나를 자꾸 찔러대? 아니 저 장로님은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 하면서 그것이 부글부글 또 올라오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장로님을 찔렀고 내가 그 권사님을 찔렀다는 것이죠. 그것을 못 깨닫습니다. 영적 어린아이 때는 그저 내 생각밖에 못하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시기, 질투, 욕심, 자아, 교만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130여 가지의 죄성이 나와요. 그 죄성 중에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의인처럼 깨끗하다, 의인은 없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 이상의 죄성이 없겠습니까? 다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2차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는요, 이제 그때는 말씀도 좀 알고 성령의 능력도 알다 보니까 이제 영안이 열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영적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영안이 열리며 그 악한 영들과 직접 싸우게 하시죠. 그랬을 때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몰랐을 때 너무 괴롭죠. 그랬을 때 먼저 내 안에 있는 육적 자아를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나를 죽이는 방법은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피만 해도 사단마귀 다 도망가죠. 근데 요즘 사단마귀들은요 얼마나 세졌는지 예수 피해서 도망가는 잔챙이들은 도망가는데, 좀 세고 큰 것들은 네가 그 정도 한다고 내가 도망갈 줄 아냐? 이래요.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간교한지. 그래서 예수 피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는 그 피가 녹아내린 이 성경 말씀으로 이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고 내가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자연히 사단 마귀들은 내쫓을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뿌린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아픈 자가 치유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귀신 들린 자가 다 나가게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가지고 온 모든 상처들이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제 대한민국의 기독교 수준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사님들의 말씀 갖고는 내 영이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런 말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죠. 그 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 검은 바로 말씀의 검이다,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검으로 내가 먼저 찔러서 내가 먼저 심판받아야 돼요. 아니요, 난 구원받았는데 왜 심판받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심판과 믿는 자들의 심판은 달라요. 세상의 심판은 무조건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그런 채찍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내가 이 성경 말씀에 내가 먼저 찔려야 돼요. 내가 먼저 찔려서 회개하고 회복하게 됐을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말씀 사모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저도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
확 들어오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활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내 육의 신비 가운데 쌓이게 됐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시게 되면 내가 그 말씀의 검에 찔려서 회개의 영이 안 터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 안 걸리는 사람이 하나 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회개하고 또 눈물 뿌려 회개하며 이 말씀을 차곡차곡 내 안에 집어넣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이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 시대는 사단 마귀의 능력이 너무 세졌어요. 30-40년 전에 우리가 와서 저 집사 때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냥 마구마구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웬만한 병들은요, 저는 자궁에 물혹이 생겼는데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이제 목요일날 바로 올라왔습니다. 예약을 하고 월요일날 수술인데 목요일날 무조건 올라왔어요. 집사 때 올라와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병원에 예약은 해놨지만 주님의 그 능력으로 손 한 번만 터치하면 이까진 물혹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물혹이 2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6개로 크게 됐다는 거예요. 전이가 돼서. 그래서 월요일날 수술 예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금식 3일도 안 갔어요. 금식 이틀째 되는 새벽 바로 이 타임에 이 시간에 그때는 꽉 차서 새벽 타임에도 여기 가운데가 꽉 찼었잖아요. 그랬을 때 저기 가운데에 앉아서 제가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뭐가 탁 터지면서 그게 치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주님이 고쳐주시구나 저는 알았죠. 제가 강남 순복음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성가대하고 여전도회도 하고 했는데 그때 그냥 이틀 만에 이게 터지고 그리고 월요일날 갔어요. 병원에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그냥 막 6개로 전이가 돼갖고 쫙 자리 잡았는데 그 흔적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만 해도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는 그런 혹들이 그냥 터져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냥 제가 뭐 아프기만 하면 아픈데 손대고 그냥 아침에 새벽에 누르면 조금만 물혹 아닌 그런 사록도 그 사록이 커지면 수술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 터져 나가고 막 그런 걸 체험하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기도만 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저기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제가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제가 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 여러분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세요. 사단 마귀들은 호시탐탐 기를 죽이고 자기 사기를 떠뜨려서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해 하면서 계속 찔러대죠. 그래서 장망하고 좌절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오전 타임 10시에도 그렇고 2시 반에도 그렇고 저녁 타임에도 그렇고 분명히 오늘 능력 받는 날입니다. 오늘 내려가시지 마세요. 아멘. 오늘 새벽부터 저녁 타임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으신 분들 모두에게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2차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으면서 내 안에 있는 육적 자아가 하나씩 그 어둠의 영이 빠져나갈 때, 왜냐하면 빛이 들어가니까, 말씀은 빛이잖아요. 이 빛이 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더니 그랬더니 내가 조금씩 영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믿음이 병도 고치고 믿음이 귀신도 쫓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만이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아파서 눌려서 계신 분들도 많아요. 영적 사단 마귀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막 눌렸는데 그 눌리신 분들이 오늘은 완전히 깨끗하게 해방될 줄 믿습니다. 이따가 치유기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영적 전쟁, 2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3차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차 영적 전쟁은 이제 1차, 2차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맡긴 자를 붙이세요. 맡긴 자가 누구냐면 가정에서는 내 남편을 나에게 맡길 수도 있고 내 아내를 맡길 수도 있고 나를 그렇게 찔러대고 핍박하던 내 가족들의 파수꾼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작게는 집에서부터 붙인 자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친척들 많이 해보셨죠? 친척들도 전도하게 되고 그거 사명자입니다. 꼭 주의 종들 이 앞에 단에 쓴 자들만 사명자가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들 위해서 또 내 주변 친척들 위해서 시부모님들, 친정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자 특별히 물론 말씀 사명자로 또 이렇게 뽑은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이제 사명자로 다 뽑으신 줄 믿으시고 직장에서 사명자 바로 선교사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면 또 직분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구역장도 하시고 뭐 지역장도 하시고 하면서 이 직분이 올라갈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맡긴 자들을 붙이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3차 영적 전쟁에서는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살짝 교만의 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체험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 회개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요 특별히 다루셔갖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아니 주님 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아파요? 뭐 아무튼 그렇게 체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탁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저는 다윗의 그 회개를 굉장히 사모하면서 집사 때부터 그래 회개를 바로바로 해야 돼 하면서 저는 회개를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인데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를 영권을 올려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렇게 오살리에도 쓰면서 각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허목사야 너 지금 네가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저에게 너 지금 이러고 있지 않냐 저러고 있지 않냐 하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더라는 겁니다. 그 교만의 영은요 갑자기 안 들어와요.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교주가 되죠. 이만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저 문선명이나 옛날에 박동명인가 박동선이라고 있었죠. 신앙촌 그런 분들을 쭉 올라가서 보면요 신실했던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마구마구 받아서 병 치료가 나타나고 막 하니까 그분들에게 교만 그분들도 아니죠. 그자들에게 교만이 들어가니까 교주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말씀도 많이 알고 남들보다 유난히 말씀 자기네가 잘 푼다라고 하는 것이 신천지 아닙니까? 엉뚱하게 풀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그 교만의 영이 들어가니까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를 바로 하는 사람들은 조금 교만해지려면 하나님이 그냥 탁 쳐버리세요. 아 이것도 내가 뭐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바로바로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아파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는 일로 가라는데 왜 일로 가니? 그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몸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병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계속 나는 아파요 아파요 하지 말고 주님 제 잘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이 돼야 아카노스 마귀가 떠나가고 그 병마들이 모두 다 파쇄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되면 이제 3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 성전 그 동편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셔서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만 갈 수 있게끔 가슴까지 이 생명수의 강이 넘쳐서 그 물이 흘러 사해 바다까지 가서 그 죽었던 생명들을 모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에스겔서 47장인데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서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시간 오살리 기도원에 오늘 이 성회를 통해서 모든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내려가서 여러분들의 그 생명수의 강의 의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가서 발목까지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가슴까지 적시게 되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이끌으심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 너무 작아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에게 성령님의 권능의 능력이 지금 발목이 차던 분은 무릎까지 허리까지 오게 되고 허리까지 오신 분들은 가슴까지 차게 돼서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능력 따라 이제 흘러가게 됐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듯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첫 번째는 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3차 영적 전쟁 때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힘이 떨어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3차 영적 전쟁에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라는 것이죠.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회개의 기도를 자주 하게 되다 보면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네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단다. 너 지금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단다. 너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그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제 그 흐름대로 가게 됐을 때 분명히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영적 전쟁 1차, 2차, 3차까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는 것인데 바로 결론을 이제 맺게 되는 말씀인데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인 걸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머리로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입니까? 그렇죠? 내 머리가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이 나는 없고 나는 죽었다는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게 되면 그분의 뜻과 생각과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뀐 분들은 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지금은 급급하니까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언제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고 언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뀝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 교제한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영을 자라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1차 영적 전쟁 때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였구나 라는 메시지 기록하세요. 저는 집사 때도요 이렇게 말씀드리러 오면 절대 가만히 안 있었어요. 다 기록했어요. 다 기록해서 중요한 메시지 다 기록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저는 또 계속 그거 말씀 붙들고 공부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이 자라더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녹음 이제 그런 핸드폰이 나왔을 때는 저는 무조건 와서 녹음했어요. 목사님 말씀들 명설교 뭐 하는 모든 분들 말씀들을 저는 다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서 그 레이저가 나오는 그 목사님들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어떨 때 작은 데 가면 침 튀겨 가면서 저는 맨 앞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다 녹음해 가서 저는 그것으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저희 스승님도 물론 계시죠. 그런데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이제 열려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영적 전쟁은 바로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 안에 있는 육적 자아가 죽기 시작하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나보다 영적 어린아이거든. 영적 어린아이들이 나 찔러대는데, 그렇잖아요. 유치원 교사가, 유치원 애들이 장난친다고 교사한테 와서 발길로 차고 뭐 막 이렇게 한다고 유치원 교사가 걔네들 막 때리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자기 찔러대고 자기한테 뒤에서 음해하고 하는 분들 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나를 찔러대는 것이다 생각하면 화도 안 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나를 이제 죽여가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려면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육적 자아를 빼낼 때요, 정말 아파요. 하나님의 그 테스트 안에 내가 걸릴 때도 있고, 너 정말 이거 너 참을 수 있어? 너 이거 넘길 수 있어? 하는 사단들이 교묘하게 나를 공격할 때도 있고, 아주 그때가 정말 환난입니다. 주님 안에서 겪는 환난이거든요. 그 환난을 내가 뛰어넘으려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날마다 죽는 작업해야 돼요. 날마다 죽는 작업은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육적 자아들을 다 녹여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의 검으로 내가 먼저 찔려서 내가 심판을 먼저 받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회복되게 되면 바로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모두 뽑아내게 됐을 때 바로 그것이 영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이 영권이에요. 옛날 30-40년 전에는 불러불러 했을 때 그 모든 목사님들이 그 능력이 팍팍 나갔던 시대지만, 지금은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영권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자기가 먼저 찔림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갈 때 아픈 자들을 치유할 수 있고, 병든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고, 눌린 자들을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고, 이제 오늘부터 말씀 붙들고 말씀과 함께, 그 대신 회개 기도가 없이 말씀만 막 알게 되면 3차 영적 전쟁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꼭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또 주님, 제가 오늘 또 혹시 뭐 잘못하지 않았을까요? 제 말씀 중에 혹시 진리냐 비진리냐, 내가 비진리 전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저도 변화 생숙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우리 주님과 완벽하게 닮은 사람들, 이제 연세들 드신 분들은, 드신 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은 많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래도 젊은 그런 혈기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그 혈기 빼내는 게 어렵고, 저는요, 제가 사실 주의 종이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지만 주님께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하도 뺀질거리니까 주님이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너희 자녀들에 대한 그 영화로움을 내가 약속하마 하는 그 메시지가 들려서 저는 주의 종이 됐어요. 오직 저희 자녀들에 대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왜 공부를 했냐면,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냐를 알기 위해서 저는 주님, 제 자녀들한테만 진정한 진리와 비진리만 알려준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말씀은 난무하는데 어떤 것이 이단 섞인 말씀이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를 분별 못하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 자녀들만큼만이라도 분별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께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도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박수 치려면 크게 치세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힘들어도 죽으나 사나 그냥 순종하며 따라왔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기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제부터 주님 내일 새벽 시간에는 회개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가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각자 회개할 게 왜 없겠습니까? 그죠? 회개할 거 너무 많아요. 생각이 안 나는 분은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제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여 3번 부르며 주님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이 안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시오다.